우리 기도하고 같이 우리 말씀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 오는 날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 우리가 참여한 이 예배, 또 우리가 믿는 신앙,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지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만족하는 그런 예배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시작된 사울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사도행전이라는 말보다는 사울행전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만큼 이제 이전에 다양한 사도들의 어떤 행함보다는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보이는 그 충성과 열심에 대한 신앙적인 어떤 무언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무엇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보며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위로도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관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금일 말씀의 13장 2절의 말씀은 잠깐 PPT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2절. 네. 그래서 주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공식적으로 세워 내가 시킨 일을 온전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당장에 이 한글로 된 이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렵지만, 헬러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불러 시키기로 이미 결정한 일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쓰기로 결정하신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바나바와 바울의 쓰임을 통하여 어떤 조건과 자격을 확인함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써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시키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던 일을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마스커스 그 길 위에서 그 예수님의 어떤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가 한 행적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이 입증되어, 아 이제는 바울을 내가 쓸만하구나 한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미 오래전에 내가 불러시키기로 이미 결정했던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사울에게 맡기려고 하니 이제는 따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일을 시키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13장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복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옷을 맡은 자로부터 사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 이 다마스커스 길 위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두기 위해 공문을 받아들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맡기기로 결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3장 또는 사도행전 9장이 있기 전까지 사울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를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쓰실 거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이 '아 저래저래 사울을 불렀구나.'라고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가득한 어떤 삶을 채워 이렇게 13 장이 오늘 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덜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이 9 장과 13 장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전에는 사울이 하나님과 그 믿는 자들을 열심히 핍박하며 압제했던 삶을 살았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 그전부터 사울을 쓰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런 인생의 어떤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을 마치 내버려 두신 것처럼 놔두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 장에서 사울이 그렇게 다마스커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와 비슷한 시점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태중에 이미 작정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의 나라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실 거라면, 그러면 차라리 이전부터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고 또 뭐 누구를 부르시듯 바울을 불러서 일찍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며 그렇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삶의 전수를 통해 예수님의 삶으로 보이시며 그를 그렇게 키웠으면 됐는데,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러한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울이 '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후회 가득한 삶을 사도록 마치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렇게 놔두셨다라는 거죠. 그런 시행착오들을 통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점철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공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다마스커스, 성경으로 보면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다메섹 길 위에서 그때서야 주님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왜 사울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거고, 또 맡기신 일이 그토록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에게는 그런 뼈아픈 시간들을 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 절과 16 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고 대단한 일들을 맡길 건데 왜 하나님은 일찌감치 사울을 어렸을 때부터 불러서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내 과거에 그 잘못과 실수가 조금 없고 내가 조금 일찍 부르심 받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지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행착오가 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깊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 결국 그 질문 속에 남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 시행착오를 통해 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동등하게 얻어지는 조건을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이 인과율의 법칙을 다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과율의 법칙에 대한 잘한 만큼 잘한 것에 따른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부르실 때 갖는 조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과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왜 그분이 지셨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뭐 제가 종종 뭐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아무리 개를 좋아한다고 우리는 개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막 개를 키워도 '아 개 이쁘다, 이쁘다.' 하고 뭐 먹이도 주고 뭐 옷도 입히고 사람처럼 염색도 하고 뭐 이름도 지어 주고 "아들아, 아들아." 하지만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가치가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적 가치로 봤을 때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죠. 어떤 존재라고 일컫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땅히 짊어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왜라고 하는 이유 앞에 질문 앞에 결국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은혜 또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이야기를 이제 꺼냈는데 달갑지가 않는 거죠. 반갑거나 '아 맞네. 그 은혜가 우리를 불렀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구나.'라는 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꺼내 드냐면 어떤 상태적인 전환을 할 때 또는 그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구원을 받아도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세상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 은혜 받고 '그랬구나. 내가 은혜 따라 부르심 받았구나.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섬겨야겠구나.'라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집에 가면 여전히 있는 그 문제, 또 직장에 가면 여전히 내가 짊어져야 하는 문제, 또 내가 아무리 선함과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세상을 대해도 여전히 나의 선한 동기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보통 언제 꺼내냐면 성공과 연결시켜 꺼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교회에 어떤 설립을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어떤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감하며 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고 은혜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도 우리는 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자식 새끼들과 같이 책을 읽으며 어떤 좋은 대화를 하고 싶어도 이 대화가 얼마나 값진 건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려도 이 예배가 얼마나 선물 같고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 받았다라는 그 크기를 안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지 않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무언가 세상은 나에 대해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픈 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관계 속에서 힘든 건 여전히 힘듭니다. 사울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행착오를 통하여도 시간이 완성되지 않는 그 사울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마스커스 길 위에서 부르셨고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공표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맡기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로 사울의 삶은 뭐가 달라졌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가 그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또 그 은혜가 왜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돌을 몇 번을 맞고 태장을 몇 번 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러 그는 가는 그 배 위에 몇 번이 파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러 그 들어간 마을에서 돌을 맞아 끌림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는 무언가 어떤 성공의 지표에 따른 조각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아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은혜를 받아도 내 구원은 세상에게 납득할 만한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게 우리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무언가 내가 달라져도 세상이 기준하는 그 무언가에 내가 증명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으니까 이제 크기, 양, 숫자로 우리는 증명하고 싶은 건데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목과 관점입니다. 원수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여전히 어렵고 피폐한 삶은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은, 세상은, 교회는, 이웃은, 가족은 다 똑같은데 바뀐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이 눈에 눈은 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냐면 이제 눈에는 눈, 이해는 이가 그 동해 보복법을 넘어 원수도 사랑하는 그 율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수가 나한테 해를 가하면 받은 만큼 동일하게 갚아주는 사랑을 내가 이제 이전에 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안목과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용서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도 참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너덜너덜해지는 그 헌신, 이런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일, 하나님을 섬기다 그 자리에 죽는 것을 참으로 기뻐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내가 이 일하다 죽겠다. 설교하다 죽겠다. 이 장비 설치하다가 내가 죽겠다. 이 스피커 설치하다가 좀 웃기지만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침에 나오면 힘들죠? 새벽기도 나오면 피곤합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음으로 바뀌는 것이 있으면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자식을 바라보고, 가정을, 세상을, 직장을, 내가 속한 벗어나고 싶었던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 마냥 도망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고 답이었다면, 이제는 그 공동체와 내가 피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싫은 그 관계와 모든 일 속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행착오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 시행착오라고 하는 그 걸림돌이 그 시간을 넘어 그 디딤돌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고 모질었던 그 시간을 거쳐 사울은 자기가 부르심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참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리를 깨달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심 속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고, 빨리 이 모든 힘듦의 시간이 거쳐 조금 더 나은 삶의 자리로 우리는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을 봐도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맡기신 그 은혜의 그 길을 실감하며, 여전히 세상은 동일하지만 바뀐 우리의 관점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감하며 그 은혜를 체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 또한 그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더 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 앞에 체감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 우리가 여전히 주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지 않은 우리의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바뀐 우리의 관점에 따라 내가 부르심 받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용되어짐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처럼 완전한 성품과 인격과 신앙으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